오늘은 사도행전 42번째 복음으로 보는 세 가지의 사람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이제 시작되어졌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해외 선교의 역사를 처음 시작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왜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오늘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오늘날 또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정식적인 파송 선교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1차 첫 번째 지역을 가는데 그 지중해 동북쪽에 있는 구브로라는 작은 섬으로 갑니다. 자, 왜 첫 번째 지역인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그들이 첫 선교를 떠났을까요? 지금은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사이프러스라는 지중해의 한 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행선지를 구브로라고 정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고 그가 사도들에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주께 헌신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제일 먼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었던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마 여러 생각이 많았겠죠. 선교를 떠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래도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지역인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는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또 가장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도 내가 더 잘할 거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복음이 들어간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쉽게 복음이 그러면 받아들여졌을까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쉽게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대하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나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따라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루마. 한마디로 마술사다 이거예요. 마술사.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는 한 도시에 가죠. 바보라는 도시. 우리가 말하는 이 바보야 이런 멍청이 이런 뜻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그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로마 정부에서 파송되어 있었던 총독이 있어요. 총독이 이 서기오라는 높은 관리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이 박수가 있었어요. 이 마술사
여기서 말한 엘루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뭐예요? 바예수. 바예수라는 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총독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반대했어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꾸몄습니다. 이 박수가 왜, 마술사가 왜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마술사는 총독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총독에게 지금까지 했었던 거짓 예언이나 또 총독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했었던 여러 가지 자기 위치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자기가 했었던 거짓들이 밝혀질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리가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돼 있고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마술사는 참되고 능력 있는 바나바와 바울 앞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냈었던 그런 장면하고 비슷해요.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옥에 갇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빌립보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귀신이 들린 것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쫓잖아요.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귀신을 통하여서 하는 이야기나 어떤 예언을 통하여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이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정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귀신 들린 주인이 이 바울과 일행들을, 발과 신라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신고를 하냐면 광가에 끌고 가서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하고 또 성을 요란하게 한 자들이라고 거짓 증거를 해서 그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박수나 또 지금 이 박수 예수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주인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은 자기 유익 때문에 귀신을 이용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가 혹시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점치는 여인의 주인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만사에 자기 이익을 먼저 맞추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점심을 사도 이 사람이 나오고 이익이 있으면 내가 점심을 같이 사주고 먹고, 이익 없으면 절대 사귀지도 않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에 있으면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사귀지 않고, 어떤 공동체를 조언해도 내 이익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내가 들어가고 이익 없으면 안 들어가고, 교회에 나가도 나에게 이익이 있거나 보장이 되면 내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어떤 것에 내 이익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가 방해되는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내가 조금 피곤하자, 그러니 좀 더 자자, 그리고 좀 더 눕자라는 자기 이기주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봉사할 때도 봉사 못하는 게 있어요. 왜 봉사 못해요? 사람들에게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바빠요 그래요. 바빠요. 왜 바쁠까요? 내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이기주의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바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소리예요. 내 일 때문에 바빠서 봉사 못한다 그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못 낸다 그래요. 왜 못 낸다 그럽니까? 다 뭐라 그래요? 내 생활이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11조를 못 하겠다. 다 뭐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죠. 내가. 오늘 바 예수도 그렇고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우선인가,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우선인가를 잘 보세요. 다 내가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올까요? 나의 이익을 버리고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모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나의 마음의 왕자에 늘 누가 앉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앉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치요. 제물로 바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고 비울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깨트리고 대적의 문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씨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큰 축복과 복을 얻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냐? 아직까지 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방해하고 봉사를 방해하고 은혜 생활을 방해하고 바 예수나 박수가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바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외칩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11절에 눈을 멀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빛을 못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할 때 하나님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바예수라는 그런 어리석은 박수의 이름처럼 복음을 방해하는데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나 우리가 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왜 사도신경마다 그 악의 제일 악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악인들의 대명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따라합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다. 오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죠? 그 바보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이름을 똑같이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었던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에요. 자, 사울은 여기 보면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오 바울은 오늘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지혜로웠느냐? 그는 바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는 뭘까요? 참 지혜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말을 통하여 어떤 말을 듣는가 그것을 듣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속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싹 찍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중에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음향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음향시설이 좋아야 된대요. 그럴 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고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주일 예배 한 번 나온 사람보다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확률이 훨씬 높고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을 확률이 커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양과 질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복음은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못하게 하고 거절하게 합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전도할 때 보면 한참 막 복음을 잘 전하다가 꼭 결단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전화가 오거나 다른 사람이 찾아오거나, 그때 갑자기 어떤 분주한 일이 벌어지거나 막 이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장 뭘 싫어해요? 복음 듣는 것,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듣는 것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복음을 방해하다가 바울의 책망으로 얼마 동안 소경이 된 박수를 본 서기오 총독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오히려 그 방해를 하다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방해했지만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뭐가 됐어요?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협력해서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요,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탄 박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계가 모두 앞에 걸려 있지 않고 왜 벽 뒤에 시계가 걸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시간 맞추어 설교를 끝내라고 이 시계가 뒤에 붙여져 걸려 있는 겁니다. 이런 답을 했었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자, 그 말도 맞지만 또 한 말이 있죠. 또 한 말은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뭐 보지 말라는 거죠? 시계 보지 말라는 거죠. 시계를 보면 시계가 누구보다 앞서요? 성령보다 앞서. 시계는 성령을 막아버려요. 제가 28일 날 우리 그 설립 예배 갔는데, 지난번에 우리 설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영철 목사님 있었잖아요. 부흥회 때 재작년에 그 목사님이 수원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수원 28일 날 오후에, 그래서 설립 예배를 오후에 드려서 이제 가서 축하해 드리라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가 누구였냐면 침례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오셨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윤석전 목사님 사위야, 사위. 윤석전 목사님.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기 장인어른 닮아서 뭘 못하냐면 이게 시간 조절을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윤석전 목사님은 6시간 동안 설교도 하신 적도 있다면서 시작하셨는데, 보통 이제 설립 예배 드리면 이 예식이 있어서 짧게 하시잖아요.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준비해 오신 것이 워낙 많아요. 세미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스럽고, 전 세계의 교회의 성장의 흐름과 막 이런 것들을 개척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셨으니까 정말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막 이제 오셨던 부흥회를 한 거예요.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시는 분들도 오래 하셨고, 그 목사님이 이제 올레이션 목사님이었으니까 올레이션스 예비 인도자가 와서 예배를 한참 찬양 인도, 손재성 목사님이 찬양을 한 3곡을 불러대고 하여튼간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2시간을 한 것 같아요. 예배만 2시간을 드렸어요. 넘게. 근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1시간이 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때문에 성령님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끝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언제 지나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죠?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하심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자, 오늘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2번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3번째 어떤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박수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고, 서기오 총독 바울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고, 3번째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고 있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방해하는 자를 싸워 이길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하여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유익을 주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거나 12제자를 파송하여 전도훈련을 시킬 때 예수님이 주셨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갈 때 귀신이 떠나가며. 할렐루야. 너희들이 가져갈 때 먹을 양식이나 두벌 옷이나 전대를 가져가라?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더라. 할렐루야. 이번 부활주일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참 어렵잖아요. 증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 그래도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달걀을 먹고 부활의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가서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란을 주면서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일부러 그것을 또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더 많이 증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맛있는 달걀도 드시고 또 우리 김달수 권사님이 계란 헌금해 주셨고 또 박용우 장로님이 귤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귤이 아니라 계란과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전도지와 함께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두 가지의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의 소식은 슬프거나 나쁜 소식이에요. 또 하나의 소식은요, 기쁨의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나쁜, 좋지 않은 소식들은 간밤에 어떤 살인사건이나 사고가 있거나 코로나가 이 지역이나 더 많이 확산됐거나 또 여러 가지 우울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거나 어떤 사고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쁜 소식 아니겠어요? 또 하나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또 코로나가 빨리 끝났거나 단계가 이제는 교회에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진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혹시 있거나 우리 성도들 중에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 할렐루야 11조를 10억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걱정 없이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주면서 그런 꿈도 꿨어요. 또 우리 가족 중에 부활주일날 온 성도들이 우리 가족 중에 은혜로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중요한 건 이 기쁨의 소식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만 복음의 소식은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옛날에부터 옛날에는 정말 그런 편지를 받았잖아요. 이 편지는 영국의 1800 몇 년도서부터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슬픔이 있고 어떤 사고가 있었고 이래서 반드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는 정말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가슴이 뛰고 내가 너무 살맛이 나고 너무 기뻐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감사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해야겠다. 할렐루야. 내가 꼭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아니면 한 주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난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까요? 왜 지쳐할까요? 간단해요. 복음을 뭐하지 못해서?
증거하지 못해서요.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나타나고 응답의 현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은, 저희 소망은 이제 우리가 날씨도 이제 좋아졌고 또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온 성도들이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굿 뉴스가 있어요. 세상에는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굿 뉴스,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 믿으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가 넘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일어섰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